학개서를 살펴보았죠. 오늘 시간부터는 스가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선지자는요, 1장 1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학개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요,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했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중단했던 그것들을 다시금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낙심했죠. 왜요? 자신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이 육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제2년 7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스가랴에게 언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초라한 성전 때문에 낙심했던 그 다음 달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죠? 현실 가운데 낙심할 수 있어요. 그때가 사실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죠? 왜 복이 있냐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강력하게 더 말씀하십니다.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이전에는요, 잘 안 들려요, 그죠? 잘 나갈 때는 잘 안 들려요. 마음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때가 기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이때 또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이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신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그들이 우상을 섬겼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그죠? 근데 우상을 섬길 때에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불교 갈 거야, 그래서 완전히 절로 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시 여러분, 그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바알이라는 우상입니다. 바알은요, 이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어요. 날씨를 주관하고 비를 주관했거든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부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신은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바알을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혼합해서 섬겼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바알만 섬긴 게 아니라 바알과 하나님을 혼합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고대 문헌이나 그림들을 보면 바알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모르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처럼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혼합해서 섬겼는데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요, 자신들은 우상 숭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을 상징하는 맘몬이라는 우상과 함께요, 하나님을 혼합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에 기반해서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몰라요. 내가 맘몬과 함께 그 우상 숭배를 이 마음의 찔림을 갖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섬김에도 불구하고 내가 맘몬이라는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상을요,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한 거예요. 너희가 오늘 바알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오늘 결정해라라는 겁니다. 왜?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요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다니까요. 그러한 애매한 신앙은요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촉구드립니다. 25년도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봄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 청년회장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촉구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겼던 것들 있잖아요. 내 감정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내 자아일 수도 있고, 세상의 가치일 수도 있고, 그죠? 세상의 죄된 관계일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행위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철저히 물으세요. 길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25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단할 것 결단하세요. 그거 절대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가실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둠의 권세와 죄를 이기고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처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긴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신 이유인데 더 큰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 함께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너희의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우상을 섬겼던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우상 섬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라고요? 그걸 듣지 않는 겁니다. 청종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 듣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조상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죠. 나라가 멸망당하고요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된 역사를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가? 그들도 이러한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말씀처럼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조상과 비슷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막막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향해 갔고요 세상의 죄를 향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때가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학계 2장 18절을 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한 달 뒤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성전 지대를 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청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훌륭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들의 조상들은 듣지 않았는데 듣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의 생활을 겪고 나니까 듣는 귀가 조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원하기를 고난 없이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전
너무 부럽거든요. 저는 우리 아라 성도님들 저기 계시지만 제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20년을 저를 봤기 때문에 청년 때 제가 얼마나 순종 안 했는지 아라 성도님이 아실 거예요. 네, 엄청 맞았어요.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고. 이제 조금 듣는 것 같아요. 좀 하나님의 매를 들은 것 같으면 바로 이제 제가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꼭 들으세요. 그래서 1장 16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청종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지키신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요, 청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봄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저는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더봄교회 여러분 한 명 한 명 오신 그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분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엄청 좋은 교회에서 신앙하셨던 분들도 많고요, 엄청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 다른 교회에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곳에서 만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에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힘써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 여러분들의 습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질들 다 내려놓고 눈 한번 딱 감고 청종하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러한 청종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아름답고 능력 있게 만들어 가심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소연자매랑 잠깐 우리 이야기를 나눴는데 더봄교회에 오게 된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에 이 회사를 운영하잖아요. 이 회사를 이렇게 좀 좋은 곳으로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 공약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더봄교회를 들어온 것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저도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이 교회를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임유경 집사님, 김정은 원사님, 여기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가 여기 들어와 버렸어. 한 300m 거리에. 그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님. 거기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 누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능력 있게 만들어 가시는 그 복을 말씀하시는데,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요, 당신의 말씀에 오늘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풍성함을 주십니다. 영혼의 풍성함을 주시고요,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고 능력의 풍성함을 주세요. 그래서 이전에 죄의 노예였던 내가요, 어둠의 권세에 짓눌렸던 내가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력과 거룩함의 능력을 통해서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전을 보십시오. 죄의 노예였잖아요. 어둠의 권세에 짓밟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거룩한 척하고 행복한 척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내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할 때에 너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어떤 분처럼 느껴지십니까? 거래하는 분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 같잖아요. 너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신 척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을 위해서 떠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고요, 떠나셨다가 돌아오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거든요.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를 놓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사망과 징계 가운데 놓이게 될까 봐 이처럼 우리에게 떠나실 것도 아니시면서 떠나신다라고 위협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애절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14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잖아요.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크게 질투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질투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한테 질투를 느낍니까? 누구한테 질투를 느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는요, 지금도 두려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선율이가 어떤 남자아이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 아이에게 엄청난 질투심을 느낄까 봐 두려워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선율이가 아빠 말고 어떤 남자아이를 사랑해도 질투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신 어르신들은 좀만 지나보세요. 왼수가 빨리 시집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처럼 질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질투하세요? 그만큼 우리를 가슴 깊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요,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속이 타는구나. 시온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타는구나 라고 번역했어요. 새 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우리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덩어리인데,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고 여전히 죄악 속에서 파묻혀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도대체 왜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전 놀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죠. 고멜처럼 더 이상 거짓된 사랑에 마음 뺏겨 살아가지 말고요, 내가 거절하고 내가 거부하고 외면했던 그 자리에 아직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사랑의 주님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시간에는요, 늦었다라는 것은 없어요. 만약 이미 돌아가셨다면 더욱더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주 주님과 밀착해서 껌딱지처럼 붙어 계시길 바라요. 왜요?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회복시키니까.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요, 모든 것을 능력 있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더본교회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